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전화와 온난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택받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그 모든 것보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이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며 나의 말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욥기 2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눈앞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화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지금 고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하여 평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강하라, 평강하세요 라고 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5분의 1은 평강한데 5분의 4는 평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으로 인해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문제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첫째,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욥은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였고 정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더 나아가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욥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욥과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조차 아브라함과 모세 그 누구도 처음에는 믿음 작은 모습으로 나갔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자는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지고 있는 양과 모든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가까운 그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 아내는 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시험을 왜 나에게 주신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신 겁니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문제를 주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욥도 그 아픔과 그 힘듦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아멘. 욥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앞에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교회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와 나에게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어야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라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문제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시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해서 식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시험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커지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와 시험에 두려워하거나 도망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그 문제 앞에 서십시오.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 시험에서 도망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분명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느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둘째, 우리 같이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네가 어려움을 처한 거야. 그래서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너의 몸이 이런 것이야 라고 욥의 친구는 얘기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거야 라고 그 친구는 얘기합니다. 이처럼 근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도덕적인 사상으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네가 이것을 문제를 먼저 깨닫고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 그 정도로만 그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긴 것은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야. 그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옆에 있는 성도님이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성도님에게 네가 이런 것이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안 해서 이런 것이야 라고 지금 정죄하고 심판하고 계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가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정말 다른 자기보다 자기의 생각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욥기입니다. 욥기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를 굽고 대답할지니라. 아멘. 뭐라 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난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친구들이, 너희들이 무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이 교만한 너희들아,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말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땅의 기초를 어떻게 세웠는지 알면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땅의 기초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욥기 38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 아멘. 홍수가 어떻게 나며 우레와 번개가 어떤 길로 나는지 우리 성도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면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9절입니다. 우리 39절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 사자를 먹일 수 있고 온갖 식물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키울 수 있습니까? 사자의 먹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대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40장 8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리고 그 심판하실 그 공의를 틀렸다, 하나님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너희가 작정하고 계획한 그 모든 것이 혹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리고 능력으로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에서는 하나님보다 앞서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욥기 40장 4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낮아집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낮아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이루시리라. 이런 일이 내게는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굽힐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셋째, 우리 같이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듣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를 정하게 하셔서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이 순금보다 내가 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가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분들의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렇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랬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건 어떻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면 그 성도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성도님들이 말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목사님 우리 기도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와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뭡니까 그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안에서 정치를 해요. 그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나아간다고 하면 다음에도 이러한 문제는 또 생길 것이고요. 다음에도 또 생길 거고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또 바뀔 거고요. 또 바뀔 거고요. 또 바뀔 거고요. 또 바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우리의 그 낮은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한 그 친구들과 같이 해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일은 또 반복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